본문 말씀 가지고 말씀 어떻게 받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나눌 때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또 설교 말씀을 받을 때 또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어떤 태도로 말씀을 받을 것인가 우리가 명확하게 깨닫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가 온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였고 우리 저지난주 말씀 메시지와 메신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었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놀라운 복음의 부흥이 있으니까 대적자들이 이들을 핍박합니다. 처음에는 이들이 붙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공격했지만 그 복음을 공격해도 전혀 흔들림 없이 오히려 순교자적 자세로 나오는 걸 보고 메시지는 안 되겠다. 그럼 메시지로 안 되니까 뭐를 건드리자? 메신저인 바울을 흔들자. 이 메시지를 흔들기 위해서 메신저인 사도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5가지로 공격했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너희들의 마음에 환심을 사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고 자기의 권위를 취하려고 하는 악당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5가지를 이제 모함합니다. 바울은 간사한 사람이다. 바울은 부정함에서 나온 사람이다. 바울이 하는 얘기들은 속임수다. 바울은 아첨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바울은 탐심의 탈을 쓴 사람이다. 그래서 결국 너희의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한 그런 악한 사람이다라는 모함을 하게 됩니다. 바울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서 자기가 어떤 메신저였는지 어떤 복음 전도자였는지를 소상하게 설명합니다. 억울해서 설명한 게 아니라 뭐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메시지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이 나쁜 사람이 되면 바울이 전한 무엇도 복음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바울은 그 메시지를 지키기 위해서 메신저인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뭐를 얘기했냐면 나는 복음 전한다고 막 부요해지는 게 아니라 이전 교회에서 내가 복음 전했다. 뭐를 당했다?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유순한 유모와 같이 전하지 않았느냐. 마치 나의 무엇도 너희에게 내어줄 만큼 사랑했냐면 생명도 내어줄 만큼 사랑했다. 너희에게 돈을 요구했다? 전혀 아니다. 나는 밤낮 천막을 치는 일을 하면서 너희에게 시간 날 때마다 복음을 전했다. 너의 마음을 뺏는 아첨하는 말을 했다? 그렇지 않다.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듯 때로 너희를 경책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으로 너희를 양육하지 않았느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할 때 메신저로서 메시지인 복음이 흠이 없도록 그것이 영향받지 않도록 거룩하게 살아가고 흠이 없이 너희 앞에 살아간 것의 증인이 누구다? 너희들이 증인 아니냐. 그리고 그걸 누구도 알고 있다. 하나님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그곳에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충성적으로 그렇게 희생하면서 복음을 증언했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 줍니다. 그래서 나는 온전한 메신저이고 내가 증언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 역시 온전한 진리의 메시지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그런 설득을 이 말씀을 통해서 증언했습니다. 이렇게 쭉 증언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13절 상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여기 우리는 바울과 바울의 선교팀이 하나님께 뭐를 올려드린대요? 끊임없이 감사한다라는 겁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말미암아 바울과 바울의 선교팀이 너무나도 감사를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한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 그 감사한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뭘로 받았다? 다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이 복음을 증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뭘로 받지 않았대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누구의 말로 받아들였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증언한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누군가가 복음을 증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뭐를 증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설교하고 있죠. 이거를 이제 캐리고마다 선포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누가 설교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하는 말이 사람의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제 고민이 되죠, 그죠? 저는 분명하게 뭐예요?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누구의 말이 돼요? 사람의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감히 제가 하는 말은 제가 선언하는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아무리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증언해도 그렇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목사님이 하는 말이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면 여러분 100% 받아치십니까? 안 받아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은 100% 받아들이는 분입니다. 아마 여기 대부분들 다 받아들이시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못 받아들이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그래도 목사님 역시 사람이지 하면서 그래도 목사님은 열심히 하니까 한 80% 정도는 인정해 줄게 이렇게 하고 20% 정도는 인정이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와서 이곳에서 설교하면 여러분 100% 저분이 하는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용기 목사님이 온다든가 찰스 스펀전 목사님이 온다라든가 세계의 부흥사였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온다든가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는 이찬수 목사님이 온다든가 이 정도 목사님이 오면, 그죠? 이 정도 레벨의 목사님이 오면 저분은 그래도 몇 %다 100%다라고 하실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사실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만약에 저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고 놀라운 사람이 와서 증언을 한다 하더라도 사람의 말로 받으면 그 말씀은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 와도 소용이 없을까요? 이 자리에 누가 와서 설교해도 예수님이 와서 설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다르죠. 정말 그럴까요? 우리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예수님이 고향에 와서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뭐한지라? 배척한지라. 그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그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그가 설교하면 수천 명이 모이고 정말 평화가 일어나고 이런 소문이 다 어디까지 났어요? 고향인 나사렛까지 났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와서? 나사렛에 와서 복음을 선언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는데요. 그죠?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들으면 당연히 100이면 100 다 고꾸라지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래로 오는 게 마땅한 일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딱 예수님이 설교하는데 야, 저거 누구 아들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그리고 제 직업은 뭐 아니냐? 목수 아니냐? 얼마 전까지 우리 동네에서 목수하던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그 형제와 자매들이 여전히 우리와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은 누구의 말인 거예요? 마리아의 아들이 증언하는 말입니다. 그 직업은 뭐예요? 목수가 증언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의 형제들이 지금 우리와 살고 있기 때문에 저 예수랑 우리는 별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놀라운 복음을 선포해도 그건 누구의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설교하고 기적을 보여줘도 사람들이 복음화가, 그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일들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속상해 하시면서 이곳에서 놀라운 기적도 많이 일어나지 않아서 몇 사람만 고쳐주시고 이곳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기적을 보이시고 설교 말씀을 전했는데도 왜 나사렛 사람들은 돌아오지 못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누구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사람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예수님이 여기 오셔서 여러분에게 설교 말씀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말씀을 누구의 말로 받아들이면 사람의 말로 너 좋은 얘기지,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지 이렇게 받아들이면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이 역사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이 증언한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 받아들였습니다. 누구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복음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들은 생판 예수님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보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어디 사람이에요? 저 잘 들어보지도 못한 이스라엘의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처음 들어보는 그곳에서 태어난 청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청년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언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했다. 그리고 죽은 지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다시 뭐 할 거다? 이곳에 재림하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이 복음을 바울이 증언한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그리스인들에게는, 이 헬라 철학에 능통한 사람들에게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고, 그리고 그 사람이 로마 왕제도 아니고 저 식민지의 시골 촌구석의 젊은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누가 전해서요? 바울입니다. 바울이 어디에 있다가 빌립보에서 엄청 맞고 고통당하다가 꾀죄죄한 모습으로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바울이 증언한 말씀, 그러니까 바울, 그 사람들이 보기엔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증언한 말씀, 그들이 듣기에도 별거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적 관점으로, 세상적 세계관으로 보면 큰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복음을 증언할 때 저 사람이 얘기하는 그 나사렛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하고 그리스도고 우리의 구원자구나라는 것을 누구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렇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 13절 후반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후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더니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믿는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에서 뭐 했대요? 역사를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증거는 이들의 삶이 뭐 하기 시작했냐면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생각이 변했고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행동이 변했고 삶이 변했고 그들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상을 떠나기 시작했고 여태까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살던 사람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세계가 생겼고, 어둡던 그들의 얼굴에 기쁨의 미소가 생겼고 평안의 미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들의 변화된 삶, 그들의 성품의 변화가 뭐가 나기 시작하냐면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 1장에 나왔던 이 이야기를 2장에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복음에 대한 그들의 반응에 소문이 나서 이들이 뭐가 되었다고 했어요? 많은 교회에, 마게도니아와 그리스와 각처 모든 교회에 본이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서 일어났습니다. 이 변화의 역사는 이들이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바울이 선포한 복음을 뭘로 받아들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더니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에서 뭐 하기 시작했다? 역사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본이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영향력 있는 인생들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또 여러분이 좋은 신앙 서적을 읽을 때, 또 신앙적 대화를 나눌 때, 특별히 이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누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 얘기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 역시 최대한 복음만을,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언하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죠? 저에 대한 심판은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언해야 하고, 여러분이 제가 선포하는 말씀을 뭐 매주 듣는 말씀이고 좋은 말씀이고 다 아는 말씀이고 그렇게 못 살아서 문제지, 이렇게 받아들이면 누구의 말로 받아들이는 겁니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안에 역사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나는 겁니다.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동일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3개월 동안 바울의 복음을 집중적으로 들을 때 누구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더니 그 말씀의 능력이 이들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들의 세계관이 변화되어지고 그들의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들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됐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도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귀 기울이면서 이 말씀을 내 안에 적용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린, 끊임없이 감사드린 첫 번째 제목입니다. 그들이 뭐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돼서 그들 안에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뭐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또 두 번째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읽어볼까요? 너희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누구를 본받았대요?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에 있는 교회 중에 가장 중요한 교회는 어디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아서 첫 번째,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의 공통점은 앞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누구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놀라운 변화와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고요. 두 번째,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였더니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였더니 그들에게 무엇이 발생합니까?
고난이 발생합니다. 누구에게 고난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동족에게,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어떤 고난을 받았을까요?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읽어볼까요?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첫 번째, 누구를 죽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선지자들을 죽였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특징은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할 때 받아들이는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이 왜 멸망당했습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는 선지자들이 계속 와서 이렇게 우상 숭배하다는 멸망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불의하게 살다가는 멸망당합니다. 의로운 삶을 사십시오. 이 두 가지 강력한 메시지를 끊임없이 증언했는데 듣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뭐 했어요? 죽였다라는 겁니다. 선지자들은 누구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심지어 누구도 죽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통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해요? 듣기 싫어해요?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아마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가서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했어 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뭐 할까요? 엄청 열받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민족이 우리 민족만큼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죠? 그러나 역사는 분명하게 그들은 이사야를 죽였고 그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였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였다라는 겁니다. 동일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죠? 그죠? 그런데 이 재단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 저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로 선언하는데 죄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선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게 잘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잘 안 들립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오늘 설교로 나를 뭐하네? 공격하네. 이렇게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목사님이 나들으라고 공격하는 설교야 라고 하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설교를 계속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 나중에는 뭐 할까요? 야, 우리 목사님 떠나실 때가 됐나 보다. 제가 제주에 있었던 교회가 그런 형국이었던 그런 가슴 아픈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디도 이랬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고, 근데 예수까지 죽였는데 이러면 끝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났어요? 사도들이 나타나고, 그 사도들이 뭘 세웠어요?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막 일파만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들불 번지듯 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대언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말씀이 대언되는 게, 이게 좋아요, 싫어요? 당연히 좋아야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바울 보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증언하면 유대인들이 돌 던지고 또 다른 데로 가면 또 쫓아오고 또 쫓아오고, 그래서 계속 복음을 증언한 것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다 뭐 하고 있어요? 이들이 막아 버리고 있습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결국 복음을 증언하는 것을 막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누가 했다? 유대인들이 했고, 그 방법으로 사도들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전방위적으로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스데반이 죽고 야고보가 죽고 모든 사도들이 흩어지고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는, 디아스포라로 흩어지는 그런 박해가 대대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다시 14절로 볼까요? 다시 14절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받은 것 같이 너희도 누구에게?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이들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았듯이 이 그리스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누구에게 공격을 받았어요? 유대인에게 공격을 받기도 했지만 그것보다도 동족에게,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리스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이들을 뭐 했기 때문이에요?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당시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어도
뭐 크게 문제 삼았을까요? 안 삼았을까요? 원래는 문제 안 삼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들은 다신교입니다. 뭘 믿어도 돼요? 예수를 믿어도 되고 여호와를 믿어도 됩니다. 다만 누구도 인정해 줘야 돼요. 내 신앙도 인정해 줘야 합니다. 내가 믿는 그리스 로마의 신도 인정해 주면 돼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의 그리스인들이 예수님을 믿더니, 하나님을 믿더니 이 데살로니가의 이 신들을 인정해요, 안 해요?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인정하지 않고 누구 신만 자기 신이래요? 여호와 하나님만, 예수님만, 성령님만, 삼위일체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어떤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고 제전에 참여하지 않고 자기들의 공동체에 참여하지 않는 그것을 보니까 미운 거예요. 그래서 마치 누구처럼 유대인들이 이들을 공격했던 것처럼, 야, 예수만 구원자냐, 하나님만 참신이냐, 우리 제우스도, 우리 아프로디테도 얼마나 대단한 분인데 네 신앙 존중해. 네 신앙 존중하지만 누구 신앙도 인정해줘. 우리 신앙도 인정해줘. 그럼 너희 손끝 하나 안 댈게.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전혀 그러지 않고 이 복음만을 붙들고 우상을 배제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그게 뭐 한 거예요? 싫은 겁니다. 어두움은 빛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를 싫어하면서 고난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느 시대랑 똑같습니까? 요즘이랑 똑같지 않나요? 그죠? 여러분 고난 안 당하시죠? 우리가 왜 고난 안 당하는 줄 압니까? 우리가 뭐 안 해서 고난 안 당하는 거예요? 전도 안 해서 고난 안 당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불교 믿는 친구, 그죠? 이슬람 교도는 없겠지만, 우상 숭배하는 친구한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그죠? 야, 예수님만이 너의 구원자야. 우리 예수 믿고 영원한 삶을 누리자라고 지속적으로 여러분 전도해 보십시오.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야, 네가 예수 믿는 건 나 없어. 상관없어. 열심히 믿어. 그렇지만 누구에게는 얘기하지 마. 나한테 믿으라고는 하지 마. 이러려면 우리 뭐 하지 말자. 만나지 말자. 그런데도 여러분이 계속해서 다가가면서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뭐가 올까요? 막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대해서 막 나쁜 소문을 낼 거예요. 야, 걔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 자기가 믿는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내 종교를 인정해 주지 않아. 여러분, 어떤 게 옳습니까? 네 종교는 네 종교야. 우리 친구야. 우리는 사이좋게 지내자. 평화롭게 지내자. 우리의 종교는 서로 인정해 주지 하지만 우리가 함께 즐기고 함께 여행하고 함께 삶을 살아가는 건 평화스럽게 살아가지만 뭐는 건드리지 말자. 종교는 건드리지 말자.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은 평생 뭐 받지 않을까요? 박해와 고난 없이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누가 좋아하는 삶이에요? 사단이 좋아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바로 이 세상 속에 나아가 누구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복음을 증언하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왜 고난을 당했느냐? 왜 데살로니가 동족들에게 고난을 당했느냐? 뭐를 증언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왜 이들이 그렇게 박해와 고난을 당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했을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종교적 교리가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라는 그들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증언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증언을 함으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면서도 복음을 증언하고 복음의 믿음을 삶을 살아가고 그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면서 바울이 하나님께 뭐를 드렸대요? 끊임없이 감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고난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켜내고, 그리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라도 그렇게 증언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을 누구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여러분이 신앙적 서적을 읽을 때에 누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냥 나의 삶의 수많은 카테고리 중에 뭐의 카테고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기독교 카테고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종교는 뭐냐? 나는 기독교인이야. 기독교인이니까 당연히 주일 되면 교회 나가고,
이제 신앙이 성숙해지면 말씀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러한 수준에서 우리가 머무는 신앙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저 내가 믿는 이 믿음을 종교의 하나의 카테고리에 가둬 놓는 게 아니라 이것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때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수많은 지역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렇게 말씀에 대하여 바른 자세를 가지고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생명의 주님,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 어떻게 받을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었습니다.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대연되어질 때, 또한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저 종교적으로 그저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말씀을 수용하여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를 드리며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는 삶,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음성중앙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